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떠한 대우를 이 세상에서 받고 어떤 복을 누리는가?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자, 교회를 다녀도 많은 예배는 싫고 예수는 믿어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건 싫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기는 싫은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지요. 과연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진실로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믿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존경해요. 근데 말은 안 들어요. 그게 언어도도 아니라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그냥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되었다는 건 뭘 말할까요? 누구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 누구를 따른다는 것은 누군가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시키든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죠. 둘루스라는 말을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종이라는 말. 이 둘루스라고는 이 헬라어는 가구라는 뜻이다. 그래서 가구는 동서남북 옮겨도 심지어는 밖에 내다 버려도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하느냐? 왜 갑질하냐? 그런 말 안 넣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 가구는 뭐 이리든 저리든 주인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걸 빗대어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섬긴다는 겁니다.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대 신앙인들은요, 자기 생각과 주장을 내세우며 마음과 행동을 따르기를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가니 그러냐? 요즘 트렌드가 그게 아니다. 뭐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분간안가게 말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본심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왜냐? 막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주장,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그대로 순순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종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나름대로 해가 묵었어요. 예수님 믿어서 손해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못할 것이 많습니까? 우리 못하는 거 세상 사람도 못하게 해요. 네. 세상 사람도 안 해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법으로 정한 것들 많아요. 성경 안에 다 들었어요. 근데 법에서 하면은 피해가면 되지 뭐. 그러죠? 피해가면 되죠.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많이 매여 있냐? 습관에 매여 있냐? 죄의 습관입니다. 세상에서 내 습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가는 습관이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운전 경력이 한 40년 돼요. 거의 40년. 그런데 이 키로수 변경 때문에 딱지 하나씩 끊어요. 요거 70km 했는데? 50km 했는데? 60km인데? 이게 무엇에 바뀌어요? 최저속도 시내 대부분 50km. 아주. 예. 그런데 이게 시내에서 50km 이하짜리가 나왔어요. 30km. 그 전에는 별 단속을 하는데 학교 앞에는 30km 이상 10km 오버하면 무조건 범칙 과태료 날라옵니다. 그래서 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꼭 44km, 45km 그렇게 딱지를 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거길 가면서 딸랑딸랑 조심하라고 내비에서 알려주는데 신경을 안 써요. 아니야. 내가 키로수를 보니까 40km 좀 넘었는데 야가 왜 이러지? 저 왜 30km를 안 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과거의 습관에 젖어서.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라니까?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심코. 내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거 왜 이러지? 내 기준 60km로 좀 생각하고 50km도 안 됐는데? 이상하네. 와서 보면 아이고 학교 앞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운전할 줄 몰라서? 아니면 면허증 딴 지 얼마 안 돼서? 아니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왜요? 습관. 어렵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국가에다 세금을 몇 번 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죠. 오늘 주일날이니까, 일요일날이니까, 썬데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의 날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섬김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 자,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을 산상교훈의 말씀이라고 하고 또 혹은 여기서 팔복이라고 해요. 8가지 복을 말하는데, 자, 이 말씀은 천국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라. 뭔 말이에요? 마음을 가난하게 살아라. 무슨 뜻일까요?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 말이에요. 욕심. 세상에서도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넘치는 건 모자람만 못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가 나빠요? 그럼 그런 말 하면, 그럼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마요? 집도 사지 마요? 장도 사지 마요? 하우스 카푸가 돼서 문제지. 그게 문제죠. 에? 하우스 카푸. 하우스퍼나 카푸하나 뭐가 다릅니까? 과욕, 욕심이죠. 형편에 맞지 않는 거. 그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없는 마음을 살아라.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지은 죄가 있거든 애통하라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으면 애통하라. 죄를 짓지 않도록 각오하고 결심하라. 짓지 마라. 애통하라. 그 다음 뭐냐면 온유하게 살아래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칫 성격이 부드러운 걸로 오해할 수 있어. 아닙니다. 성격이 아무리 엿처럼 부드러워도 그 속에 못된 것이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고 해요. 온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라. 누가? 천국에 사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라.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를 위하여 정의를 간절히 갈망. 끝나고 데모라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내가 정의롭고 내가 의롭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믿는 사람 또 B, 믿는 사람 C, 믿는 사람 D, E, 1, 2, 3, 4 몇십 명, 몇백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몇백만 명이 다 이렇게 의롭게 산다면
세상에 법이 뭔 필요 있겠어요? 대한민국 헌법이 800만이 우리 한국에 믿는 자다는데 애들이 다 이처럼 사는데 뭔 법이 필요 있어요? 다 본의되게 사는데. 에? 그런데 뭐죠? 습관, 종교적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다음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내 마음에 괘씸하고 마음에 안 들으면 그것은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단 빼고. 이단 빼고 그런 거 없다고 했어요. 저는 수백 번 얘기했어요. 불신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부모, 형제, 가족, 이웃들, 친구 누구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부 인간적인 관계로 하게 나한테 잘했네, 못했네, 서운해, 상처받았네 이걸로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라 괘씸하게 아주 벽을 만들어요. 근데 천국인은 그렇게 살지 말라. 왜냐? 너도 불쌍히 여기려면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이 말은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줬듯이 너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이 난 잘못하는 거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인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게 혈연 지연이고 뭐 누구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라. 근데 힘들죠. 직장에서 사업에서 나하고 관계가 안 좋고 나한테 상처 주면 그건 죽어도 용서가 안 되죠. 지가 그러는데 내가 왜? 그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에 대한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삶에서 고통과 궁핍과 시련을 당한 자들을 동정하고 그들의 상황에 동참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 네가 마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렇게 남을 네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도와주고 있구나.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한 자로 살으래요. 마음의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순결한 걸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속에는 목욕을 한 달간 안에서도 껍데기는 깔끔하게 하고 넥타이 차고 양복이 있고 한복이 있고 여자들은 멋지게 뷰티나게 입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째 속은 씻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겉만. 그게 아니고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 몸을 깨끗한 게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 마음을 클리닝, 청소를 해요. 청소. 마음이라는 거 청소하지 않으면요, 컴퓨터에 데이터가 쌓이듯이 계속 쌓입니다. 어떻게 되죠? 컴퓨터에 데이터가 계속 쌓여서 슈팅이 꽉 차면 안 들어가요. 뭐라고 하죠? 버리라고 해요. 버리라고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컴퓨터가 멈추죠.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 차서 이걸 버리지 않으면, 이걸 내버리지 않으면, 청소하지 않으면 쌓여요. 쌓여서 뭐예요? 자연스럽게 죄가 나옵니다. 망설일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죄야. 왜냐? 죄인지를 몰라. 무지해지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해야 된대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 평화로 이끌어가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화평케, 평화롭게, 평화.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할까요? 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천국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요, 이게 전부 다 행동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없는 행동은 뭐죠? 이게 선물이에요. 이것이 마음의 행동이면 준비를 해서 정을 다해서
받으세요. 아니면 자, 받아. 내가 준비했어. 그런데 마음이 별로 안 알았어. 가져가. 이건 지금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냥 살짝 있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예배도 그렇게 드리면 안 돼. 예배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은 첫 번째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비판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 분리, 판단, 결정. 지금 뭐 정부에서 뭐 어떤 모 당이 내부 총질 때문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 내부 총질이에요. 교회에서 내부 총질하면 안 되지. 그죠? 성도들 간에 내부 총질하면 쓰겠어요. 안 되지요. 국가도 안 되고 단체도 안 되고 가족도 안 되는 거예요. 분탕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 분리, 판단, 그러니까 분열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열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하고 얘기해야 듣지도 않아요. 가까운 사람끼리 얘기해야 분열도 빨리 되고 사이도 나눌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형제끼리, 믿는 자끼리, 또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비판하지 말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이게 뭔 말일까? 우리말로. 자, 형제 앞에서, 나와 관계되는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따라하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바이러스입니다. 전염이 돼요. 이게 좋은 것이 전염을 시켜야 하는데 좋지 않은 것은 빨리도 전염해요. 왜 그렇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초등학교 앞에서 불량과자가 그렇게 잘 팔렸을까요? 하나가 먹고 맛있다고 좋거든. 그냥 뭐 해가 되고 뭐 배탈이라고 그건 두 번째고, 일단 맛있다고 막 소문이 쫙 나버리고 애들은 그리 몰리고 나도 먹자. 그냥 먹는 거죠. 그쵸? 나도 먹자. 안 사주면 집에 뗐습니다. 그럼 부모는 그거 하나 먹었다고 뭐 죽겠냐고 또 사줍니다. 그래서 장사 잘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 병 걸렸잖아. 지금 그 먹고 산 사람 20, 30세대 앞으로 10년, 20년에 가면 40대 되면 그게 병이 터진대 나오느냐. 깡닭으로 버티다가 50세 가면 드러나고 60세가 관리 안 하면 그걸로 가시는 거예요. 왜? 먹지 말할 음식들을 가리지 않고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형제 앞에서 분이 되지 않는 말이 뭐예요? 마치 안 좋은 음식을 맛있다고 계속 하는 거나 아주 못된 행동을 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행동들, 예배의 태도. 우리 교회 바닥은 금광이 있는가 봐. 요 밑에는요 다른 사무실이에요. 에? 위를 봐야죠. 예배 태도도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 저는 예배 집례자지 예배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데, 예배 받는 자 같으면 다 손으로 집어가지고 던져버리겠어 그냥. 전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고 예배 집례자니까 이해하는 겁니다. 땅 받아보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제에게 밀주는 악한 행동들은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이 말은 모든 사람에 해당돼요. 자, 자유를 누리는 자나, 즉 강한 자들이나 약한 자다.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따지지 않아요. 믿음이 약하다고 행동을 함부로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하다고 함부로 하냐? 아니에요. 음식을,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딸지라도 그걸 따라서는 약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먹네? 그것도 안 되고, 또 여기 약한 사람 먹는다고 야! 왜 그걸 먹어?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 형제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과거의 음식은요,
구약 시대에서 못 먹겠던 음식들이에요. 구약에서 못 먹게 나오죠. 먹는 거죠. 굽이 갈라진 것, 그러죠. 비늘이 있는 것. 이 구약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부정한 음식과 거룩한 음식을 이렇게 나눠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 그것이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는데, 그때 바울 사도 시대에도 그걸 가렸어요. 돼지고기 먹지 마, 개고기 먹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양만 먹으라고, 소만 먹으라고. 뭐 제3식도 막 돌아다니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행동 방식,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방법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의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거나 그를 넘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단호하게 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한번 이렇게 멋지냐?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거 없지만, 이제 좀 숫자가 되는 것은 한 사람 행동하잖아요? 꼭 따라해. 그거 꼭 따라합니다. 좋은 건 안 따라해.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가 온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하잖아? 내가 지가 좀 봐줬어. 근데 다음날 지가, 너 왜 지가 냐고. 쟤는 뭐라고 하는 거 나는 뭐라고 하죠? 바로 따르잖아요. 바로. 세상도 그래요. 좋지 않은 거 따라서 하는 거, 그거 내가 선보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음식을 속되지 여기지 말라. 먹고 죽는 거 아니고 우리의 영을 흐트러지지 않는 게라면, 우리의 영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 방해하는 것,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은 건강에도 안 좋고 우리 영적으로도 안 좋기 때문이에요. 어떤 음식이든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하지는 않죠. 그러나 만약 그 어떤 음식이 이게 특정하게 이건 나빠, 안 좋아, 부정하게 어째 사람들이 그거 먹으면 안 좋대. 영양제도 버려 그냥. 그러죠? 영양제 샀어.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데? 안 먹어버려.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그 당신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먹으면 죄라고 했는데? 먹겠어요? 안 먹죠. 근데 음식이 뭔 죄예요? 찌개가 싱겁다고, 찌개가 매웠다고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는 아니에요. 음식이 팍 썩었어. 썩은 음식을 만들어놨어. 음식이 죄는 아니죠. 그걸 썩게 한 사람이 잘못이죠. 자, 이 말은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얻은 음식을 부정하게 여긴다면 그 음식이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으로 내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거다 그 말이에요. 넌 사랑이 없다.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를 가져야 해요. 그래서 무엇이든 사랑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사랑이. 자, 이 사랑을 우리가 넓게 생각합시다.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내가 믿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요, 그러면 남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가족이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형제들끼리 상처받고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보세요. 가족들에게 상처 주겠는가? 신앙생활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자기 주장대로 사는 거예요. 네가 내 인생에 왜 끼어들어? 왜 가르쳐? 왜 선생질이야? 내가 알아서 살을게. 그런 거에 내가 알아서 산다는 거예요. 네가 왜 간섭해? 하나님 말씀도 간섭이고 목사의 말도 간섭이고 믿음의 말도 간섭이고 듣질 않습니다. 왜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든지 무엇에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 다 새게 됩니다.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게 뭔 말이냐면 옳은 일을 할지라도 비난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매스컴에서 말은 옳은데 찬송가 틀어놓고 욕을 막 해야 되다가 또 찬송가 틀어놓고 또 욕을 막, 왜 기독교 단체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해주는지, 아예 대물어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하던 가야지 왜 찬송가 틀다가 욕을 하다가 또 찬송가 욕을 해. 그게 어찌자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는 말 한마디를 안 해.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자유지만. 이게 우리 선한 일 할지라도 옳은 일 할지라도, 자,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자,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옳은 일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다른 사람의 비난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많죠. 저도 여기서 몇 번 전도한다고 했잖아. 대부분 말 안 듣는데 콕 뜻똥맞은 사람들 하나씩 있어가지고 와서 시비 걸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경찰 들어와서 이게 이제 소리만 좀 줄여달라 그 얘기하고, 은행에서는 해도 된다고 얘기를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했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소리 조정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데 타 종교에서 볼 때 막 심하게 전도하잖아요. 막 파수되니 뭐 또 하나님에게 신천이 지금 그 옳다고 해요. 옳은 일인데 왜 다른 사람이 비난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교리적인 종교적인 참종교와 거짓 종교, 이런 참진리와 거짓 진리 사이에서 오가는 그런 여러 가지 진리의 내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도 옳다는 일, 옳지 않은 일도 다른 사람의 비난받는, 도덕적, 윤리적 비난받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비난받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자인데 행동을 내가 잘못해가지고 욕을 먹는 건 안 되죠. 고쳐야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옳은 일하고 막 하는데 그 다른 사람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것은 하지 말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모두에게, 나는 믿은 자 알면 안 되니까 나는 교육된 자 알면 안 돼. 그거 안 통해요. 그거 없습니다. 아니요, 누구나 다 내가 비록 옳은 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산다는데 남이 등에서 베고 막 뭐라고 하는 것이, 교회 열심히 다녀, 신앙생활 열심히 해, 아이고 뭐야 잠도 안 자고 기도 생활해, 그런 비난이 아니고 교회인은 죽으라고 내 행동은 개떡같이 하네, 그런 말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옳은 일인데, 기도 생활하는 거 옳은 건데, 찬양하는 건 옳은 건데, 여기서는 찬양 부르고 저 가서는 신나게 유행가 부르고 안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게 뭐라고요? 서로 비판하지 않는 것, 서로 형제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쪽을 놓지 않는 것, 또 음식을 속되지 않게 여기는 것, 무엇이든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옳은 일 할지라도 비난을 받지 않는 것, 마지막에 왜?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세상에 살지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 여기가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로 생각합니다. 육적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맘 먹고 살아요? 안 즐겨요? 그 말이 아니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지,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하지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 안에서 복을 누리고 물질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물질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성령 안에서요. 세상은 돈 안에서, 물질 안에서, 돈 안에서 무언가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은혜요, 옳은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걸 말합니다. 평강은 참 평강입니다. 파도가 쳐도 배가 휘둘려도 겁내지 않고 그 안에 평강을 누리는 거 말합니다. 희락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은요, 돈의 기쁨, 가진 것의 기쁨, 소유의 기쁨 잠시죠. 누구든지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고 갑부들도 가진 건 잠깐이다. 그 많은 거 누리고 살아도 그때뿐이다. 아무리 보석을 줘도 며칠 지나면 그 보석은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끝. 행복감은 제로. 세상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도 육적인 쾌락을 로망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 육적인 쾌락을 우리가 그렇게 로망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말씀에서 약속된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을 준대요. 영적, 육적 다 주신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일석이조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받지만 또 있어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데요. 이 말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신뢰받고 바로 칭찬을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에게 비난이나 불신관계, 원수관계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신뢰를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다른 사람과 원수관계 되면 안 돼요. 비난받으면 안 돼요. 왜냐? 믿는 자니까. 즉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너나 잘하세요가 됐어요. 영화가 됐어요. 영화 대사가. 믿는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소리를 들으니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사람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